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기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서, 아니, 십자가의 절기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인사드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순간 표정이 부활절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목사님이 절기 기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평일에도 얼마든지 서로 인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성도로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 인사는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다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만나서 늘 일상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전과 같이 일상의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자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위협,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습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스스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처참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제자들이 당했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몰랐던 자기 내면에 죄로 가득 찼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늘 겸손과 순종을 말해놓고서는 정작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 가서는 누가 더 높은 곳에 앉게 될지 자리를 놓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베풀고 살자고 해놓고서는 정작 사람들이 안 보이는 뒤로 가서는 돈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끊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서로 다시 만나서 주님의 날을 맞이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인사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 상한 심령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를 함께 핍박하며 조롱했다고 해도 난 괜찮아. 대신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다 손잡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제자들이 한 주간 중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만 다시 돌아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이 돼서 그들은 그 다음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으로 맞고 또 맞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곱씹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에 누리라고 주신 영적 축복이고 우리 삶에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날의 큰 기쁨을, 우리 평생에 나눠야 될 큰 기쁨을 여러분들 한번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일상의 인사 나누고 헤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는 손해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했던 걱정과 염려, 두려웠던 우리 영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평안으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38년 동안이나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해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며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시작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명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이었는지 초막절이었는지 또는 오순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명절이 어떤 절기였는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공생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는지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3번 혹은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3년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문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위치한 성문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양문을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성전 희생 제사를 올리게 될 어린 양들을 들여오는 출입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아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요, 가장 먼저 재건했던 문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북쪽 문, 양문을 가장 먼저 복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포로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으니 여러분들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 잃어버렸고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 또한 완전히 회파되고 엉망이 돼버렸고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이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랬던 것인데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어린 양, 아무런 흠도 없는 어린 양들을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고 불렸던 이 문은요, 유대인들에게 단순하게 출입구의 의미를 지닌 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들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옮겨와 명절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양문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슬픈 내 모습을 보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문을 통해서 어린 양을 옮겼을 때 양문을 통과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걸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 이 양문을 들어갈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양문을 거쳐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양의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양의 문은요, 그냥 울타리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구했던 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이 바로 그 양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양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출입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신앙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출입구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바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이제 베데스라고 하는 말이 씌어져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참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픕니다.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모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로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거라. 생명의 문이니 회복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양의 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 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무려 38년 된 병자도 그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만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문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픈 몸을 안고 산 채 벌써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랜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른 병자들보다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직접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외쳤던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몰라봤던 사람이었고요.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는 믿음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줄기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구 하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전혀 그런 것들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아픈 세월을 보내오면서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어디 많이 아프십니까? 내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맞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중보했던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을 홀로 지내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낫기 위하여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나 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없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그냥 평생을 지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병 낫기를 바라면서 누구 하나 요청한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 앞에 소외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 없이 살아가는 영적으로 곤고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직접 돌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 한 말씀,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셨어요. 38년 동안 아픈 채 그곳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들었던 처음 말이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 사람에게 가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이 남자에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은 예수님 단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 누구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만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른 곳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다른 곳에서 낫기를 원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자신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못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세월, 외로운 세월을 홀로 보내왔던 이 사람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즉시 병이 나아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도 고침 못 받는다고 포기해버렸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믿음으로 탈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누군가에게 중보를 부탁해야 되는데 내가 그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지도 못할 만큼 내 영혼이 그냥 넉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처해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오셨습니까? 늘 강건하여서 사람들에게 늘 격려하는 쪽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홀로 아픈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 못했던 나인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했던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 다시 한번 비춰지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 터키 이민족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99%가 무슬림이고 99%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민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면서 살아왔고 나 혼자서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었는데도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그 값없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가득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로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 거기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웠던 이 사람이 일어나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평생 예수님을 몰라볼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예수님 양문을 통해서 성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있으면요, 나보다 더 고집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입 바른 말, 남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더 많은 주머니를 차고 싶어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그 한 말씀을 듣고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남자에게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보였던 이 병자를 위해서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로 병 고침받은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보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인 그 미시나에 따르면요, 침상은 그 위에 병자가 있을 때만 옮길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의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서에 따르면 병자가 침상 위에 있을 때만이 침상을 옮길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침상 위에 있어야 되는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아서 그가 직접 침상에 내려와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어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 살리라고 주신 율법인데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기는커녕 지금 병든 사람을 계속해서 침상 위에 있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라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어디 좀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뭔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늘 관심을 보이시면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주님의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며 핍박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외롭게 하더라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더라도요,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악이 관영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아픈 병환 중에 외로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쉬시는 법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나는 용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이 부족한 나도 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절기적으로는 여러분 사순절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십자가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계절에도 부활의 그 복된 그 기쁨의 인사를 서로 잊지 않고 해가면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